오늘과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죄의 결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주방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교재에도 있고 성경책을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부터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 밑에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즉각적으로 죄가 들어와서 그 죄가 들어온 순간 모든 복을 상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복은 네 가지 형태로 상실하는데요. 위로는 하나님과 관련된 복을 잃어버리고 또 스스로는 자기 자신과 관련된 복을 잃어버리고 옆으로는 사람과 이웃과의 관련된 복을 잃어버리고 밑으로는 이 세상 땅, 이 세상과 관련된 복, 이 사방으로 하나님과 자신과 사람과 세상 우리가 속한 이 모든 사방이죠. 이 사방의 복을 다 즉각적으로 잃어버립니다. 그것이 오늘 3장에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복이 얼마나 컸고 그 상실이 얼마나 큰 것이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들을 다시 회복해 가시는가 이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1페이지에 큰 1번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에게 벌어진 일들을 하나씩 살펴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 여자, 뱀 순서로 하나씩 죄를 이렇게 추적해 가세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그 마땅한 벌을 내리시는 공의로우신 분임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읽었던 죄를 지은 이후에 12절에 먼저 묻죠. 아담 11절에 먼저 묻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누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냐? 그러니까 12절에 아담이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다. 요 아담의 말이 어떻습니까? 네 가지가 없죠. 예, 네 가지가 없어요. 예, 내가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안 먹었어야 되는데, 이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놀랍게도 아담은 이 모든 죄에 대해서 핑계 대죠. 그 여자 때문이다. 그 여자의 모든 죄를 책임을 전가합니다. 2장에서는 그 여자를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뭐라고 불렀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바로 내 밖에 있는 내. 나는 나지만 하나님께서 내 갈비뼈로 내 밖에 걸어다니는 또 다른 나를 만드셨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 나 자신과 같다. 한 몸이다. 이렇게 고백할 만큼 사랑했는데, 놀랍게도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그 아내에게 전가합니다. 자, 이런 남편 믿고 살면 안 될 텐데, 예. 근데 여자에게 전가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합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내가 그 여자만 없어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지만 않았어도 이 사단이 안 났을 텐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까지 그 원망을 두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속이 상할 때, 자식은 누가 주신 겁니까? 생명이 하나님께로 우리에게 와서 기업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잘 될 때는 멸류관이라고 얘기했는데, 안 될 때는 이제 화상이 되죠. 이 화상에 결혼한 배우자는 누가 짝지어 준 겁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줬는데, 참 하나님이 60억 인구 중에 30억 중에 고른 게 이 정도입니까? 눈이 삐신 건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이렇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온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간섭 안 하거나 허락하지 않은 게 없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이든 원망하고 불평하는 순간, 그 원망과 불평이 그 사건과 상황과 그 사람에게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원망과 불평은 누구에게까지 가는 겁니까? 결국 하나님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렵고 힘들 때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요, 대적이요, 분노였죠. 그러므로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의 가장 특징입니다. 특징. 그래서 그것을 입 밖에라도 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면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이 뜻이 계실 것이다. 돌아가는 것 같고 더디 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진심으로 우리가 박수치며 감사할 날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인생에 어떠한 일이 닥쳐도 원망과 불평을 이겨낼 수 있죠. 지금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 그러므로 하나님과도 관계가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 여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여자, 이웃의 첫 번째 해당되는 아내와 남편과 관계가 깨어졌죠. 하나님은 또 13절에 이어서 여자에게도 물으시죠.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여자는 또 13절에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다. 뱀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14절에 하나님은 뱀에게 묻지 않아요. 뱀은 사단인데, 사단은 결코 회개할 기회를 얻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14절에 이 뱀에게 심판하죠. 너는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지다. 그리고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여자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순차적으로 이 죄를 추적해 가시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합당한 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빠 같은 분이 아닌 거죠. 저희 아버지도 생각해 보면 불같은 성격이셨는데 어떨 때는 되게 억울하더라고. 내가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꼭 딴 데서 화가 나셔놓고 내가 평소에도 그랬는데 꼭 똑같은 짓을 했는데 그때는 불같이 화를 내시더라고. 아빠한테 맞은 기억이 거의 없지만 한 대 맞은 기억이 있는데 그거에 안 잊혀지더라고. 안 잊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그래서 부모에게 권면 중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에베소서에 권면하잖아요. 이게 막 분노가 생기더라고요. 왜요? 공의롭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나에게 대하고 그런 판단과 그런 벌을 내리는 게 공의롭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욱해서 막 우리를 벌하고 하나님이 기분 나쁘니까 막 벌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 어떡합니까? 지금 묻고 계시죠. 너는 왜 그렇게 했느냐? 여자가 있습니다. 그럼 여자한테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시고 그 죄에 정확하게 합당하게 벌을 내리세요. 그 죄보다 많이 내리시지도 않고 적게 내리시지도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 우리를 벌하십니다. 세상의 재판은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다 알 수 없잖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재판관이 그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기가 어려워요. 증인도 있고 증거도 있지만 사건을 재구성하지만 다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또 그것들을 일일이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분별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 사람의 마음까지 알기 때문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압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 믿고 회개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6살 때 수박서리 한 것도 막 회개하시더라고요. 생각나게 해주시니까. 근데 수박서리만 한 게 아니라 사과도 서리했고 참외도 여러 가지 서리했거든요. 우리는 딱 잊고 지나가죠.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게 누구에게 상처가 됐을 수 있는데 우리는 또 잊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거역하고 불순종한 것에 정확하게 지금 심판을 행하고 있죠. 이제 뱀으로부터 이제 심판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뱀은 배로 기고 머리가 상하게 되는 심판을 받죠. 그리고 16절에 이제 역순이죠. 뱀과 그다음에 여자에게는 16절에 보면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고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너를 다스리는 심판이 있습니다. 17절에 아담에게는 평생 수고하여 소산을 먹어야 되는 심판, 이 죄의 결과가 쭉 나오고 있어요. 정리해 본다면 22절에 있듯이 첫 번째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는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했죠. 그래서 죄의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죄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가 불가능한 겁니다. 이제 우리 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길이 없어졌죠. 전무하게 된 것이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의 완벽한 보호와 돌봄, 그 사랑을 얻지 못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이 단절은 엄청난 건 아닙니까? 여전히 육신의 생명은 안 죽었어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안 죽었죠. 그러니까 안 죽는구나 싶지만 살았으나 실상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이 이미 시작됐고 어떻습니까? 100년 안에 다 죽죠. 육체의 죽음이 결과적으로 따라올 것입니다. 그럼 영적인 죽음을 시작으로 육체적 죽음으로 끝나고 영원한 심판이 있죠. 그럼 오늘날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죠. 자기는 살았다고 생각하며 돌아다니고 있지만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용어로 좀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죽은 줄 모르고 돌아다니니까 죽어 있는 거죠. 죽어 있어요.
그들이 가진 것들, 그들이 아무리 가진 것들이 많아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얘기했나요? 예, 죽으면 그 수위가 어떤 데 가면 1,000만 원짜리 수위도 있더라고요. 수위 다 사람이 직접 배로 짠 1,000만 원짜리 수위 한번 입어 보시겠습니까? 1,000만 원인데 1,000원 아니고 1,000만 원인데 그 옆에 가니까 이제 그 관도 팔더라고요. 관도 다 합판을 딱 전시해 놨던데 30만 원짜리 관부터 해가지고 오동나무 1,000만 원짜리 관 어떻습니까? 평당 1,000만 원 1,000만 원짜리 관 누워 보고 싶으십니까? 1,000만 원인데 평당 1,000만 원인데 죽으면 다 소용없는 것이 죽으면 괜히 오동나무에다가 안 타요. 안 타. 화장하는데 안 타가지고 원래 1시간 반이면 화장할 거 3시간 화장하고 막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안 타. 나무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세상에 죽은 사람들이 그 치장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치장하고. 예전에 부산행 이런데 영화 보니까 막 이렇게 확 좀비가 무니까 다 좀비가 돼서 막 기차 타고 내려오는 영화더라고요. 막 반지 비싸고 그 배역 중에 뭐 옷도 명품 있고 하는데 확 좀비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막 반지가 뭐 비싸든 옷이 명품이든 그 좀비예요. 좀비 죽어 있잖아요. 죽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 치장해도 그 죽음의 냄새를 가릴 수가 없어요. 죽어 있는 것입니다. 향수를 많이 뿌리는 사람은 자기가 죽음의 냄새를 가리려고 많이 뿌리는 건데 죽음의 냄새가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죽은 것입니다.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한번 얘기했나요? 저희 집에 둘째, 셋째 쌍둥이가 태어나서 서울에 있을 때 밑에 집에 있었던 집사님이 첫째를 봐줬거든요. 그제 가면 그 집엔 저희 집에 없는 게 많아요. 저희 아내는 별나 가지고 뭐 과자를 안 주거든요. 다 과자도 막 봐요. 이렇게 막 보면서 성분이 황색 사오 이런 거 들어있으면 안 사요. 안 사. 치토스 뭐 이런 거 안 사줘요. 안 사줘. 그러니까 거기 가면 과자가 엄청 또 이렇게 목사님 자녀 왔다고 과자를 다 사주시더라고요. 먹고 저희 집엔 TV가 없는데 거기에는 TV가 있고 TV에는 뽀통령 뽀로로도 나오고 저희 집에 없는 장난감도 많고 너무 좋죠. 거기가 천국이에요. 천국. 그런데 열심히 놀다가 문득 뭘 알게 됩니까? 문득 엄마가 없구나 이거 알게 돼. 1시간 동안 정신 팔려 있지만 1시간 좀 지나가 엄마가 없구나 이런 순간이 들면 그때부터 막 울기 시작하는 거죠. 이 3살짜리가 막 우는 거예요. 막 엄마 보고 싶어서. 그래서 막 달래고 과자 더 집에 넣어주고 막 장난감 쥐어줘도 그때부터는 수습이 안 되는 거죠. 하다 그때 거의 1시간 반 이상을 안 있더라고요. 좀 한 하루 종일 있으면 좋겠구만.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되면 다시 올려 보내요. 안 된다. 단절. 우리 애기 있잖아요. 집에 애 어렸을 때 애기를 탁 떼가지고 저 숲에 탁 두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떠나가면 그 애는 어떻습니까? 그 숲에서 어두워지면서 그 숲에 홀로 있을 때 오는 이 공포감과 두려움,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겪는 것이죠. 아무도 없는 짓, 결국 내 혼자구나. 저 옆에 누워 있는 남편도 소용없고 내 배 아파 난 자식도 소용없고 내가 그렇게 평생 모은 이 재산과 이 휘황찬란한 집도 소용이 없구나 싶은 때가 문득 오는 것이죠. 우리의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상 그 빈 공간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이라는 종교 개혁자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밖에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는 거죠. 사람마다. 그래서 그 공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뭐로 막 채우는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죠. 늘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 성취, 자기 자랑, 업적, 뭐 어떤 거, 쾌락, 뭐 어떤 걸로도 채워도
늘 그 공간은 비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는 그 비어 있는 공간이 너무 허무해서 어떤 사람은 창녀촌에 가지만 어쩌면 그가 창녀촌에 찾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빈 인생, 이 허무함을 달래려고 하는 모든 행위는 결국 하나님을 찾는 또 다른 외침과 같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과이고, 그러나 죽었기에 그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무능하고 무기력한 존재가 되었죠. 어떠한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모든 인생의 형편이었고,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은 형편이 되었다라고 로마서 5장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큰 3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뱀과 여자 아담에게 각각 심판하여 합당한 벌을 구체적으로 내리시죠. 그것은 벌이라기보다는 원래 주었던 복을 회수하는 것이죠. 회수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불뱀으로 물어서 죽게 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불뱀을 보냈는가? 보낸 게 아니에요. 원래 광야는 뭐가 있습니까? 광야는 원래 불뱀과 정갈, 사나운 짐승들이 가득한 어디도 보호받을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때까지 뭡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완벽한 보호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가 하나님 같은 사람 필요 없다, 황금 송아지 만들어 이게 하나님다라고 하나님을 거역하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를 거두신 거죠. 적극적으로 심판하신 게 아니라 은혜를 거두시자 어떡합니까? 그가 그 광야에 그대로 방치되어서 광야로부터는 모든 위협 가운데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실상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지금 죄에 대해 심판하는 것 같지만 한편에서는 그것은 하나님 이때까지 주셨던 모든 복을 회수해 가시는 것이죠. 뱀은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상하게 하는 심판을 행하시고, 여자는 원래 어땠습니까? 그 23페이지에 표로 잘 정리되어 있죠. 원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을 얻었죠. 이 최고의 영예인 생명을 낳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낳았지만 어떡합니까? 이제 저주를 받아서 이 복을 낳는 임신하여 출산하는 것이 고통으로 바꾸셨어요.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냐면, 요즘은 많이 아니지만 요즘도 가끔 있지만 산모가 죽기까지 하는, 죽음을 각오해야 할 만한 고통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출산하다가 산모가 많이 죽기도 했는데 이렇게 출산할 때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톱으로 허리를 켜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다. 아니면 밑에서부터 가죽을 벗겨가지고 발가벗기는 것 같은 고통이 지날 때 애가 탁 탄생한다.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고통이 이 자녀를 놓음으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최고의 축복이 고통이 동반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원래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고 아내는 남편을 통하여 그 모든 돌봄을 받는 관계였는데, 서로 이 원하다라는 표현이 지배하다라는 뜻이에요. 지배하다. 4장에 가면 가인을 향하여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할 때 그 원하다라는 뜻이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너는 그 죄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결국 남편을 지배하려 하고 또 남편은 여자를 지배하려는 이 끊임없는 이런 갈등이 가장 한 몸인 부부간에도 계속되는 것이죠. 또한 남자에게는 어떠한 복이 있었습니까? 원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세상은 모든 나무를 먹을거리로 주고 임의로 다 먹을 만큼 풍성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건 생존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건 사명이자 기쁨이었거든요. 화초를 기르는 것 같은. 그러나 이제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다 망가져서
수고를 해야만 겨우 먹고 살 만한 생존을 위한 노동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보다 점점 더 어려워졌죠. 갈수록 21세기에 더 잘 먹고 사는 것 같은데 더 살기 힘들다라는 이 참, 우리가 3만 불 시대가 됐는데 사람들이 더 노동의 강도와 고통은 더 커져가는 이 세상이 되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땅은 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곳이었는데 이 땅이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와서 다 저주를 받아서 이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수고한 대로 못 거둬요. 노력한 대로 열심히 일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이 세상은 열심히 안 일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열심히 일하는데 수고하는데 애를 쓰는데 참 안 되고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들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죄로 망가진 이 세상의 형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씩 그 죄로 인하여 복을 거두시고 심판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3페이지 또 24페이지 하나씩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25페이지까지 짙은 글씨로 제가 잘 정리해 놨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26페이지의 마지막 큰 5번에 결국 이 죄의 결과가 바로 죽음이죠.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하나님 주신 모든 복락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신락원, 이 낙원을 잃어버렸다. 신락원이 되었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더 이상 하나님과 이 복된 관계를 누릴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현재의 모습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런 심판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 창세기 3장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시 구원하고 용서하고 회복하고 재창조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함께 베풀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26페이지인데요. 은혜 하나님의 구원 약속에 창세기 3장 15절 또 창세기 3장 20절 7절 20절 21절인데요. 우리 먼저 위에 거 먼저 읽겠습니다.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밑에 거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놀랍게도 제일 어두운 이 죄가 들어온 3장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소망을 주십니다. 먼저는 뭡니까? 이 뱀에게 심판을 선언하는 그 장면에 3장 15절 뱀의 심판이죠. 네가 여자의 원수가 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겠다 할 때 이 여자의 후손이 결국 누굽니까? 잘 아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악의 원수인 악의 이 주체인 이 뱀의 머리를 짓밟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을 가지고 이 멜 깁슨 감독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볼 때,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이렇게 그려놓은 영화인데 그 첫 장면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땀방울이 빗방울대로 기도하는 장면이거든요. 이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인가 할 때 그때 뒤에 사단으로 보이는 남자가 지나가고 그러면서 그때 탁 결심하고 십자가 길을 가겠다 탁 일어설 때 뭐가 지나다닙니까? 너무 옛날 영화죠. 뱀이 지나가요 옆으로. 그때 뱀의 머리를 탁 밟으면서 십자가를 지러 탁 가는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뭘 형상화했냐면 바로 이 3장 15절,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짓밟고
우리를 구원할 그 길을 벌써 죄가 들어오는 그 3장 15절에 벌써 우리의 구원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담고 있죠. 구약의 성도들은 몰랐을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해석을 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신약에 태어나가지고 이 좋은 때, 가장 좋은 때, 이 신약 성경까지 다 기록돼 있고 또 이게 다 해석해주고 이걸 또 잘 설교해주는 또 소동영 목사님을 만나는 이때 할렐루야. 예, 아멘한 분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예, 참 이 좋은 때 우리가 태어나서 이게 다 해석되는 거잖아요. 3장 15절을 딱 읽을 때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온 그분이죠. 그분이 오셔서 뭘 하십니까? 27페이지에 중간에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게 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바로 그분이 하신 일, 바로 그분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을 때 그 당시 문화가 그랬어요. 범죄자가 죽을 때 위에 법조문, 이 사람이 왜 죽는지, 왜 사형당하는지를 딱 증서를 써요.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죽는다. 근데 그 법조문, 예수님이 죽을 때 그 법조문에 뭘 적혔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이죠.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그 죄값을 십자가에 다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복음이요, 그래서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또한 큰 이번에 27페이지에 보면 죄의 결과는 죽음인데 놀랍게도 이 죽음이 선포될 때 이 아담이 이제 이 모든 심판을 다 듣고 이제 20절에 하를 향하여 이름을 짓죠.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하와라 하니라. 하와는 무슨 뜻이냐면 생명이란 뜻이죠. 지금 이 사단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예, 아내 이 여자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야 됩니까? 예, 왼수 이렇게 지어요. 왼수. 네 때문에 이 다 사단이 났어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아니면 네 때문에 다 죽게 됐으니까 죽음 이렇게 지어야 될 텐데 뭐라고 지냐면 생명. 왜 아내의 이름, 이 여자의 이름을 하와 생명이라고 지었겠습니까? 왜 하와가 되었죠? 어떻게 구원이 임합니까? 예, 맞아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나올 이 생명이 우리를 구원할 거기 때문에 이 아내는 너무 귀한 거예요. 여자는 앞으로 구원자가 올, 우리의 구원의 길을 예비할 생명의 근원이죠. 그래서 생명이다, 하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28페이지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무엇을 입혀주십니까? 예,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원래 사람은 번제하자마자 자기 자신의 죄가 깨트려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고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됐죠. 서로를 향하여 너 때문이다, 그리고 세상은 다 엉겅퀴를 내는, 세상과 단절됐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죄를 짓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영화로움을 잃어버리고 자기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존재가 돼버렸기 때문에 가려야 되는 거죠. 가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듯이 수만 가지로 괜찮은 사람처럼, 그래서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좋은 학벌을 지니고 좋은 일들을 성취해서 막 자기를 높여야 되는 거죠. 내가 있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있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수식어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막 수식어, 괜찮은 사람처럼. 그래서 명함에도 뒤에 막 현, 전 뭐 이런 거 붙여야 돼. 증경 이런 거 붙여야 돼요.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야 돼.
그 자랑할 거 없으면 뭡니까? 내가 누구 안다. 막 이렇게 내가 누구 안다. 내가 누구 안다. 내가 누구 아는데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을 안다. 뭐 이렇게 하여튼 사돈의 팔촌까지 해가지고 하여튼 끄집어내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같이 높아지려고 자기를 높이려는, 어떻게든 무화과 나무 잎을 맡은 게 그것이 얼마나 초라하고 또 무화과 나무 잎은 금방 바스려지죠. 되는 것 같지만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가릴 수 없기에 인간이 스스로를 고양시키려는 모든 시도와 모든 노력이 무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가죽옷은 어떻게 해야 얻는 겁니까? 짐승이 죽어야만, 누군가 죽어야만 얻는 것입니다. 바로 누군가의 대속을 통하여 자기가 가림받는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힘입어 가려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겠구나. 그러면 대속의 구원의 길을 알려주신 거죠. 어떤 분들은 하와와 아담이 추울까 봐 옷을 해입히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려는 분이 있는데 그럴 수 없어요. 이 중요한 순간에 그럼 뭐 난로를 갖다 주시든지 막 그래야 되는데 굳이 옷을 입히시는 건 이런 엄중한 분위기와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동물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가려지는 길,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사장에 즉각적으로 아벨은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바로 희생제사, 누군가의 대신 죽음으로 구원을 얻는 길을 예고해 주셨고 그것이 바로 우리는 알아요. 누구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죄와 사망으로 심판받는 이 순간에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과를 마치면서 묵상과 적용, 바로 죄는 바로 하나님인 양 행사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자이자 주님이신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어서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것, 그것이 죄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망가지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거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서 막 일시켜 먹으려고, 예전에는 저도 그런 생각했거든요. 우리를 창조하고 너가 이제 다스려라, 꼭 앵벌이 시키려고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죠.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 모든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누구 편에서 그것을 거절한 겁니까? 하나님 편에서 거절한 게 아니에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처럼 아버지의 집을 떠난 건 둘째 아들 탕자였지, 그가 모든 복을 박차고 내가 마음껏 살겠다고 떠난 거 있잖아요. 그로 인하여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먹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 길은 뭡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와야 되죠. 근데 탕자가 돌아온 것 같지만 실상 누가 갑니까? 그 비유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잘 보시면 탕자가 문득 내가 이렇게 죽으니 아버지 집에 얼마나 먹을 게 많은가, 품꾼도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아들인데도 이렇게 사네,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이라도 되어야겠다, 종이라도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가야겠다 하고 돌아가는데, 실상 탕자가 돌아가는 것 같지만 거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아직도 상거가 먼데, 예저편은 상거, 아직도 거리가 먼, 서로 상자의 거리, 아직도 거리가 먼데 누가 먼저 그거 보면 아버지가 버선발로 온 거예요. 동구밭에 오는 그 아들을 향하여. 그러니까 아버지는 늘 기다렸던 것이죠. 늘 이제나 저제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늘 보다가 지키고 기다리다가 자식이 올 때 아버지가 먼저 쫓아가서, 아시다시피 그 당시 문화는 그 가문과 이 문화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시대거든요. 이게 명예를 더럽히면 뭡니까? 맞아 죽는 거예요. 그 맞아 죽을까봐, 돌에 맞아 죽을까봐 아버지가 가서 그 아들을 먼저 끌어안고 먼저 구원해내는 것이죠. 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지도 찾지도 구하지도 않았을 때, 여러분 한 번도, 제가 지난날 여러분이 하신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주님 찾지도 않았을 때, 어떤 분은 예전 신방 기록 보니까 막 오지 말라고 교육자 막 그러니까 무시고, 옛날 생각 나시죠? 막 네, 없다고, 집에 손님 있다고 막 문도 안 열었던 그 모 집사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그랬는데 지금은 버선발로 나오시더라고. 신방 오니까 버선발로.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 한 번도 찾지 않았을 때, 그렇게 고집스럽게 그렇게 하나님 거주라고 거부했을 그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포기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죠. 바로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사 이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죠. 오늘도 찾아오시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멀리 떠난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 여전히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 주실 겁니다. 오늘도 이 시간, 또 이 밤에도 또 우리 한평생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사 먼저 찾아오신 그분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